입주사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지금 이 순간에는 저희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주님을 원한다고,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되길 원한다고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자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나도 힘들게 보내왔겠지만 주님, 다시 이 자리에 나의 영혼의 회복을 바라며 주님을 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예배에 임할 때 정말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갈급하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그 손을 잡아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따뜻한 품속에 안아주세요.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져서 정말 나의 다른 신경 쓸 일들이 정말 나의 머릿속에 맴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가슴 속에 정말 꼭 깊이 새겨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선물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맘의 묵상이
다음 찬양 모두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무사히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악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우리의 죄된 모습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또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곳 피츠버그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 각자의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직장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귀한 주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고 잘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귀하게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고민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까지 아시고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아시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날마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와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2017년도 가을을 맞이해서 새신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은 새신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또한 새로운 공부와 또한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정말 복이 되고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새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정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그런 깊은 만남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중 모임들 하트 모임과 또한 우리 성경 공부들 주님께서 그 주중에도 정말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시며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그런 모든 교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위로 되시며 주님께서 최고가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난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난민들을 크게 돕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큰 것을 우리가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햇빛 뜨거울 때 우리가 그늘이 되어지고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그런 작은 위로와 격려가 돼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가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정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주님께서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빌레몬서 16장 20절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또 신입생들과 새가족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6시 예배 드리잖아요. 6시 예배 드리는데 5시에는 저 방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30분 동안 있고요. 그리고 5시 30분에는 지하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오늘은 닭볶음 먹었죠. 너무 맛있었죠. 그죠? 감사하고 네, 박수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네. 네. 아마 요리한 사람은 지금 밑에서 설거지하고 있나? 안 보이는, 여기 있구나. 네. 5시 30분에 식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이영선 자매님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이따가 끝나고 잠깐 저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다른 분들도 지금 새로 오신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몰라서 이따 끝나고 나서 저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극소수가 모였어요. 근데 지금 소수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팀 모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될 텐데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이번 학기 거의 한 끝날 때까지 한 10번 정도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교재가 이거예요. 그래서 1:1 성경 공부 교재인데 굉장히 깊어요. 좀 그리고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근거가 정확하게 탄탄하게 있어야 할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밤 내일까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연락처 모르면 동산지기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었었던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지난주부터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 성경을 계속 보다가 멈추고 기독교 베이직에 대한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야기할 텐데 지난주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죠. 근데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죄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주제예요.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지을 수 있는 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힘든 점들 피해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대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었어?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빌레몬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1장으로 읽을까 아니면 그냥 빌레몬서 16절로 읽을까 좀 막 헷갈린단 말이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빌레몬서에서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내용 파악이 잘 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실래요?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의 이름은 바울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빌레몬이고 세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서로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면 빌레몬서는 완전히 내용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아시겠지만 영적인 선생님이죠. 빌레몬과 그리고 나머지 오네시모 두 명을 영적으로 이렇게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갇힌 중에 내가 감옥에 있는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해석을 할 때 감옥에서 남자가 어떻게 임신을 하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영적인 아들이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다음에 바울과 오네시모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뭔가가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죠. 12절에서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신복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복 좀 어렵나요? 영어로는 heart예요. heart. 그러니까 내 심장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누가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인생 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 노예였니? 여기 왜 있어? 노예를 생활을 살다가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참 너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구나. 주인은 누군데? 주인 이름을 들어보니까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누군지 알아요? 바울이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정말 좁구나. 나 빌레몬 알아.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누구냐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교회의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 보고 너랑 나는 사실 동역자이잖니 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 동지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노예 출신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원래 있었던 그 골로새 지역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돌려보내는데 걱정이 되죠. 왜냐면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가니까 주인이 사실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을 상태일 텐데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편지를 써줍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빌레몬아, 그리고 여러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다. 누구야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 보내려고 하는데 잘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예전에는 오네시모가 노예였겠지만 이제는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전체 내용이에요. 끝. 그리고 빌레몬서 내용 끝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오네시모가 너한테 재정적인 돈 피해를 입힌 게 있으면 내가 갚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레몬 너 나한테 빚진 거 알고 있지? 라고 약간 이렇게 좀 치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알고 있지?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레몬 보고 너도 나한테 빚을 졌잖아. 무슨 빚을 져요? 영적인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너 나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된 거잖아. 너도 빚진 거 알고 있지?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명령하는 건 아니었어요. 간곡히 부탁하는데 너가 오네시모를 다시 받을 때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빌레몬서의 전체 내용인데, 이 오늘 빌레몬서를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그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지금 좋은 사이일 것 같아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아니죠. 조금 긴장이 흐르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상한 상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도망치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재정적으로 피해까지 입힌 상황인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사이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사이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졌는데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도망친 오네시모가 잘못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래, 도망친 오네시모가 잘못했지만 애초부터 노예제도라는 게 잘못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제도라는 건 진짜 나쁜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랑 똑같은 dignity, 존엄성이 있는 그런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보고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익을 가서 장 봐야지 라고 하면서 자연익을 가서 장을 보러 가잖아요. 집안일이 좀 힘드네. 집안일 진짜 힘들다. 노예 한 명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 돈 모아가지고 노예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노예가 자기 집에 생기는 겁니다. 일꾼으로 막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월급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리고 받더라도 월급을 받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의 월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부당한 어떤 그런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우리 모두가 여행 가고 싶어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개발이 된 지역이잖아요. 근데 유럽 땅이 그렇게 발전되기까지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아프리카나 뭐 여러 많은 지역의 식민지를 통해서 그쪽에 어떤 막 자원 같은 거 막 해갖고 오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막 그 노예들을 사가지고 와서 막 일시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이 지금의 모습으로 되어지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 그걸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유럽 좋아 유럽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씁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노예가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기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노예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동으로 나도 노예인 거예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부모님이 노예니까 나도 자동으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래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는데 계획하지 못했었던, 원치 않았던 아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 많은 아기가 태어난 거니까 기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팔았어요. 그럼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납치를 당해요. 인신매매 막 납치를 당해요. 그러면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노예라는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노예면 계속 노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예로 태어나고 아니면 노예가 되어진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노예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 라는 아주 급진적인 레디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에는 그렇게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 드러내놓고 노예제도 있어요? 없죠. 지금 대놓고 막 합법적으로 노예제도 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계급,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층들이, 사회의 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 간극이, 이 빈부의 격차라 그러죠. 이것이 가장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뭐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종차별하고 있고, 사실 한국인들만 좋아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뭐 좀 이렇게 아시아인들이면 좀 더 편하잖아요. 인종차별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대놓고 하게 될 때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지난달에 백인 우월주의자 한 명이 차를 전속력으로 몰고 가는데, 누구를 향해서 몰고 가냐면 이 백인 우월주의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차를 전속력으로 몰고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바로 옆에 있는 버지니아주의 샬럿스빌이라는 주에서 벌어졌죠.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 사건? 지금 저 앞에 가는 차가 지금 사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 장면을 사진 기자가 찍은 거죠. 그래서 저래서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헤더라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인종차별이 없는 것처럼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를 바꾸기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군인 장교가 부하들을 막 종 부리듯이 다루는 거, 그것도 또 뉴스 기사에 나왔죠. 교수님들, 여기는 아마 대학생은 좀 안 그럴 것 같은데 대학원생 이후부터는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가 학생의 미래를 꽉 쥐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것들을 막 요구하는 사례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알아요?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들은 취업이 안 돼요. 그런 게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잘리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손이 잘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출국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슬픔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게을러서 그래, 노력을 더 해야지, 안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의 딸이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돈 많은 부모가 있는 것도 실력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천박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너랑 나랑 지금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도착지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면 그 사람은 나랑 똑같은 노력을 해도 정말로 나보다 훨씬 더 덜 미치는 도착지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부당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해석할 때 개인적인 어떤 대인관계만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회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브라이언 맥라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Everything Must Chang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온갖 그런 불의함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냥 묵인하고 이그노어하는 거죠. 묵인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많다. 이들은 매주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묻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숙제 안 하고 교회 나오는 거? 그렇죠. 예. 대단한,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희생하고 나온 거 대단해요. 근데 스스로는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막 저는 큐티를 매일 해요. 저는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정말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긴 한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긴 한데, 이런 개인 영성적인 부분만이 강조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좁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말까? 옵션이 아니에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해서 깨지고 불평등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세상을 딱 눈 감고 그냥 내 할 일만 처리하고 그다음에 내 걸 기도하고 이렇게만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그거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회나 정치, 경제 이런 게 관심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옵션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진짜 영적인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배가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서 네 돈 주고 음식 사갖고 와서 밥 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금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고 나가서 밥을 사주는 일이 영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는 생각 가운데 굉장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봐요. 그 시대에 너무나도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노예를 어떻게 형제로 받아줘 라고 할 만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 동네 사람들은, 저 나라 사람들은, 저 그룹의 사람들은 왜 배가 고픈데 음식을 사 먹지 못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노예는 원래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그 사회에서 굉장히 상식이에요, 상식. 몰랐어? 노예는 원래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상식적인 사회였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오네시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혁명적인 그런 관점이고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공이 뭐예요? 전공 제가 좀 적었어요. 바이올로지, 컴퓨터 사이언스, 머신 러닝, 로봇, 뉴로사이언스, 디자인, 심리학, 사회복지 등등등등등 많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모두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회구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작은 부분이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도 많고 뭐 전공 물어보면 막 undecided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뭐 할까요?
나중에 뭐 할까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회에 있는 잘못된 죄로 인한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였는데 2달 동안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남아공 사람도 있고 뭐 막 짐바브웨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섞여서 우리 전도팀을 이뤄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일이 뭐였냐면 2달 동안 포도원을 돌아다니는 일이었어요. 그 비니아드, 포도원, 포도밭을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남아공에 그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아파르테이트라는 이 흑백 분리 정책이 있었던 거 아시죠? 대놓고 분리하는 거예요. 예? 그 정책이 있었던 그런 게 끝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었을 때죠. 그래서 포도원에서도 일을 하는데 포도원 주인은 다 부자예요. 다 백인이고 흑인 주인은 아예 없어요. 포도원 주인은 다 막 그냥 막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집도 좋고 막 되게 부자예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컬러라고 하는 이렇게 피가 섞인 약간 흑인 쪽에 있던 그런 인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고된 노동을 끝나는 그 노동자들에게 우리 팀이 가서 막 전도했어요. 그래서 막 오늘 막 그 찬양했다고 막 찬양 막 앞에서 막 하고 막 옆에 스킷 해가지고 친구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예수님 막 십자가 막 하고 막 그거 막 믿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그런 거 했어요. 그걸 2달 동안 계속 했어요. 계속 우리 연습한 거 가지고 막 하고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퇴근 시간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일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고 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를 한 겁니다. 복음 전하잖아요. 뭐예요? 복음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인입니까? 이 포도원을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돈으로 주지 않고 포도주 와인으로 줬었던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와인을 월급으로 받으니까 점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되게 못됐죠. 누가요? 주인이 못돼 먹었잖아요.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 이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은 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그게 지금 퇴근 시간에 집에 못 가고 있는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좀 아니죠. 퇴근 시간에 여러분 붙잡아 놓고 회의 시작하면 어때요? 기분이 진짜 안 좋죠. 해본 적 있어요? 퇴근 시간에 회의 시작하면 제일 짜증나요. 근데 우리가 퇴근 시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우리도 참 생각이 없었어. 그러면서 막 알코올 중독 죄라 그러고 막 집에서 애들 때리지 말라고. 왜냐면 막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 있거든요. 애들 때리고 와이프 때리고 막 이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막 인세스트 막 근친상간 일어나고 막 그래요. 당신들은 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들어갔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참 어리석다. 그렇게 하지 말걸.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진짜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음식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탁기도 없고 샤워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옷도 다 막 좀 지저분합니다. 차라리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것처럼 빨래를 가서 좀 걷어가지고 빨래를 좀 해주든지, 차라리 그랬으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주인이랑 좀 다르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그랬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또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는 사실 너무 커서 그 평생 동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레몬은 사실 충분히 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오네시모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형제로 대하라. 오네시모가 갈 텐데 오네시모를 대할 때 마치 내가 온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용서라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 용서가 어려운가요? 항상 어려워요. 어저께 용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용서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열받았는데 오늘 좀 기분이 풀어지면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오늘 나를 열받게 하니까 또 힘든 거예요. 용서는 언제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 딱 볼 때 막 어땠을까요? 바울이 부탁을 하긴 했는데 열받는다. 저 인간 왜 도망갔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울이 용서하라 그러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 여러분에게 막말을 한 사람, 여러분을 막 무시한 사람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나요? 떠오를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경우처럼 돈,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가가지고 안 갚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못 갚는 사람, 안 갚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경우는 언제 화가 나냐면 나는 돈 빌려주고 나서 지금 돈이 없는데 이 돈 빌려준 친구가 새로 산 나이키 신발을 신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진짜 화가 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친했던 사람, 정말로 믿었던 친구, 심지어 그 가족들 사이에서도 한순간에 그 관계를 깨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잠언에 뭐라고 나왔냐면 보증서지 말아라, 보증서지 말아라, 보증서지 말아라 여러 번 나와요. 보증서는 게 뭔지 아시나요? 코사인 하는 거, 코사인 하는 거. 이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을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감하게 빌레몬에게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오늘 말씀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물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지만 오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관습, 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자연스럽게 깨진 그런 관계들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누가 누구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그 어떤 종류의 다른 피해를 주었을 때 그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리고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혹시 우리 서로 상한 관계가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너희가 제사 가지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팀장님한테 사실 부탁할까 말까 농담 삼아 아침에 얘기해봤는데 뭘 얘기하냐면 은솔아, 오늘 찬양하기 전에 오늘 서로 깨진 사람들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진짜 할 건 아니죠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또 드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너무 그게 얼마나 어색하고 어려워요. 갑자기 찬양팀장이 자 우리 화해합시다 그런다고 화해가 되나요?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사 드리기 전에 관계가 깨져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을 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챌린지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랍시오,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나는 너랑 안 놀 거야. 같이 안 지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나랑 친한 사람 몇몇을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랑 말이 잘 통하고 나와 마음이 아주 잘 통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있으면 이 버블이 돼가지고 그 버블 안에서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아주 편안해요. 그러면서 막 만족하고 마치 나는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챌린지해요. 제사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참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 같을 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용서라는 거 좀 포기한 지 한 몇 달 됐고 몇 년 됐고 하셨다면 오늘 다시 용서를 시작하자, 오늘 다시 화해를 시작하자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하지만 오늘 다시 용서를 시작하자, 오늘 다시 화해를 시작하자라고 결단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랑 관계 깨진 사람들, 친구, 가족, 내 직장 보스, 진짜 얄미운 놈들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챌린지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쉽지 않아요. 어떤 애는 왜 저러지? 어떤 애는 너무 좋아요. 막 맨날 내 앞에 보면 막 웃고 막 이러니까 막 쟤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 속으로 든단 말이죠.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챌린지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관계 회복에 대해서 좀 얘기할, 관계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정하라는 거 먼저. 관계가 깨졌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깨어진 관계를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해답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대답이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을지라도 이제 주님 안에서는 하늘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너가 형제고 가족이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용서도 하고 돈도 포기하라는 말이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읽었었던 성경 본문 책 이름이 뭐죠? 무슨 서? 빌레몬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왜 오네시모서가 아니지? 빌레몬서잖아요. 왜 이게 빌레몬서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빌레몬서예요? 지금 빌레몬에게 공이 넘어간 거예요. 용서해, 화해. 그럼 빌레몬이 이걸 들고 막 끙끙 앓는 거예요. 막 기도도 하고 정말 영적으로 막 엄청난 고난과 어떤 그런 고통과 어떤 그런 고뇌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면서 막 씨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그게 신앙인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누굴 줬어요? 예수님을 줬잖아요. 자기 아들,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다 줬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세요. 너도 다 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줬잖아. 너도 다 줘.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나에게 열어놓아라 라고 하는 그 챌린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너희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나에게 다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적당히 믿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교회에 나타나고 동산 저녁하면 가서 밥 먹고 교회 친구들이랑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좀 그냥 그 정도 선을 하고 그냥 지내고 싶은데 예수님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레몬은 지금 뭘 포기해야 될까요?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돈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포기할 게 많아요. 분명히 잘못은 오네시모가 했는데 왜 내가 그 피해를 감당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부인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하려면 자존심도 막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하나라도 좀 실천을 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나는 깨진 관계, 친구, 가족, 직장 동료, 학생, 뭐 학교 친구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본 다음에 진짜 쟤만 생각하면 진짜 미운 애들 있죠. 미운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관계가 왜 깨졌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 사람들을 블레임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은 거는 바로 나한테 내가 한 행동들과 내가 한 말들 중에서 잘못한 것은 없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손가락질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제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별로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멍이 들었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야, 나 농담이었어. 왜 피멍이 들고 그래? 이 소심한 놈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피멍이 들게 했다면 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 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니까 연애, 데이트 하면서 생긴 상처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좋은 연애 연구소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이 소장님이 이름이 뭐냐면 김지윤 소장님이에요. 좀 유명하신 분 같던데 이분이 보니까 집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찬 어떤 데이트를 많이 또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연애하는 법, 책도 3권이나 쓰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렇게 막 페이스북 이렇게 막 동영상 짤 이런 걸 계속 나해서 보고 있다가 이분이 김지훈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뭐라고 막 하는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해 줬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받아 적었어요. 종이를 적고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 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연애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2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또 연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연애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 제일 가까운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지훈 소장님께서 하는 얘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라고? 왜냐하면 헤어질 때 사실 가장 큰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얼굴 보고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로 헤어짐을 알리거나 잠수를 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죠.
물론 헤어진다라는 말을 그 사람 얼굴 앞에서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더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문자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롱디는 어떻게 할까요? 롱디는 그거 헤어지자 말 한마디 하려고 비행기 표 사야 되나요? $1,500?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롱디는 어떡하지? 우리는 롱디가 많은데. 그래서 롱디 영상통화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두 번째 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이 말이 참 예술인데, 이별은 썸을 타듯이 한다. 이 썸이라는 게 뭐냐면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맞나 틀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별할 때에도 미리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 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걸 힌트를 좀 자꾸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별은 뉴스 속보처럼 하지 말고 이별은 일기예보처럼 해라.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 만약에 뉴스 속보처럼 주면 허리케인을 맞을 수 있다, 엄청난 재앙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별하는 이유를 공유해야 된다. 내가 왜 헤어지는 건지, 저 사람이 지금 나보고 왜 헤어지자라는 거지? 라고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뭐야, 지금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지금 나 갖고 놀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이별을 하고 나서는, 이거 당연한 얘기 같지만 슬퍼해야 된다. 이별하고 나서 막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웃으면 안 되겠죠.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충분히 슬퍼해야지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아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막 헤어지고 나서 막 즐겁게 막 노는 사진 막 이런 거 올리면 좀 너무 예의가 없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이 김지훈 소장님이 이런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 마음에 피멍이 들어서 평생 동안 그것을 안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그렇게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애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지울 수도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요약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두 가지로 내려보겠습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죄로 물들어진 이 부당한 사회구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분명히 존재하는 계급과 이 불평등의 이 사회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은 다 그런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수많은 죄를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사랑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아까 했었던 찬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력으로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믿으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르게 그 말씀이 다가갔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 이웃들,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늘 말은 하는데 제가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바울이 오늘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사회에 잘못된 사회 구조적인 것들을 보고 제가 화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조금이나마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는 곳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분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불평등과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그런 모든 사회적인 그런 악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담을 허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말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일들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기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 사랑은 너무 작아요. 하나님, 저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그 사람을 용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그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또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온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불러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화해의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분당 바로 밖에 로비에서 이가원 목사님 잠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부 같은 경우는 주중 모임인 하트 모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0일 수요일부터 첫 모임을 갖게 되고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8시고 장소는 여기 미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CMU의 윈홀 건물에 530이 그 강의실로 정해졌는데 저희가 매주 페북에 이제 공지할 때 장소 리마인더 해드릴 거긴 한데 네, 장소는 윈홀 530이 강의실로 확정됐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부 1, 2학년 친해지기 바래 행사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네,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이 이제 저녁을 해주고 그다음에 1, 2학년들끼리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신입생분들은 네, 친구들 다 데리고 꼭 와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내일 주일 식사 후에 로비에 모여서 저기 옆에 월넛 스트리트에 있는 머큐리어스로 가서 아이스크림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일 이후에 새로 오신 분들은 무료라고 하니까 네, 다들 가셔서 가셔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일날 이제 교회 맞은편에 그 슈퍼컷 있는 그 상가 쪽에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차가 견인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네, 근처 주택가 쪽에 주차해 주셔서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회장 이현재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요. 몇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대학부 청년부 합동으로 합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이제 합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바로 그냥 겐톡을 주세요. 아니면은 동산지기 분들께 알려주시면 되고요. 올해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11월 23일이던데 한 그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목표로 준비하고자 하니까 많이들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동그랗게 서서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